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프지만 병들지 않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건 뭐고 병든 건 뭘까? 제목 보시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죠. 몸은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질병에 묻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기같이 가벼운 것들로부터 좀 큰 질병들, 큰 수술, 만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육신은 날마다 약해져 가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게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병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때로는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몸이 아파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여전히 웃을 수 있더라고요. 병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없어 보이는데 늘 불안해요. 사람을 못 믿어요. 작은 일에 분노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의 병이 있죠. 조금만 일이 잘못돼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염려병이 있어요. 염려의 병.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극심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라 오늘 누려야 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와 상처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비교의 병도 있어요. 항상 비교하면서 뭐가 내일 부족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가, 그렇게 보면 질병 자체도 힘들지만 그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문제들, 두려움, 낙심, 불안,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발원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몸은 아플지언정 영혼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은 병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만성 질환까지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안 아픈 사람이었어요. 육신은 연약하고 아팠지만 영혼만큼은 병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쇠하여 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새로워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환경은 힘들고 영혼은 더욱 강건했습니다. 환경은 힘들었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육신은 연약할 수 있지만 영혼은 병들지 않는 그런 신앙, 몸은 아플지언정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본문 16절이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겉사람이고요, 하나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육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쇠약해집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질병과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참 이런 얘기하기 뭐하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송구한데, 저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웃으시는 건 아이고 귀엽다, 우리 목사님 귀엽다, 아직 그 나이면 펄펄 날아다닐 텐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인생은 비교급 아닙니까? 저도 20대 비교하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죠. 그런 걸 느껴요. 예전에는 2, 3일 밤을 새도요, 그 다음날 웬만하면 활동했습니다. 별 크게 지장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조금만 자는 시간 놓쳐도요, 그 다음날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 막 이런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회복력이 느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송구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젊음이 사라져요. 젊을 줄 알았어요, 끝까지. 혈기왕성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근데 젊음이 사라져 가더라고요. 체력도 사라져 갑니다. 바울 자신이 이 수많은 고난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그가 육체의 쇠함을 보면서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쇠하여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 한 번에 번화가 일어나서 그냥 한 번에 싹 바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매일매일 갱신되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힘 주심과 능력 주심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은혜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몸은 약해질 수 있으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혼에 가까워지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몸은 아픈데 영혼은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은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픈데 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한데 정신은 멀쩡하시고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 갔어요.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말씀 나누어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제가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려고 갔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위로받고 왔어요.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목사님, 마음 어려우시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분은 몸은 분명히 아픈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혼이 건강할까? 병상에서도 감사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요, 연약한 몸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얻는 영혼의 상태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상태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예배는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영혼의 상태가 무너진 사람인 거예요. 몸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몸은 아프고 병들었을지언정 영혼만큼은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예배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육체가 연약하여져도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플수록, 삶이 힘들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몸은 피곤할 수 있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 능력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받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구절이 어쩌면 바울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반복해서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켜서 봤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고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결코 같이 못 가는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이 끝나가면 그 뒤에 영광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인 표현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루게 한다라는 표현, 카테가제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만들어내다, 산출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듀스 한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도의 환난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의 삶이 결코 가벼운 환난만 겪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인생을 알잖아요. 매도 많이 맞아봤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 심지어는 이 살해 위협도 당했고 또 결국에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굶주림과 배신과 이 폭력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재의 고난을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당했던 고난 자체가 진짜 가벼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만들어가는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겪고 지나가는 어려움을 알면 할만해요. 할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사 못 맞으시는 분들, 그죠? 주사 무섭고 두렵고. 근데 그 주사 1초면 끝나잖아요. 짧게 맞고 끝나잖아요. 두렵지만 금방 끝날 걸 알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일시적으로 지나간 다음에 그 뒤에 임하게 될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지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는 훨씬 더 큰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요, 그거 감내하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이죠.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 끝이 날 것이고, 그 끝난 이후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가볍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픔 당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버거워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데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할 때 주님 찾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 찾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일이 어려워질 때 기도합니까? 항상 후자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교회 다녀요? 고난이 왜 임하는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또한 고난은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ER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병원 ER. 제가 병원 갈 때마다, 특별히 이머전시룸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 이렇게 막 복도에 누워 계신 분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분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간호사들, 의사들, 이런 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피를 못 봐요. 그 의사는 못 됐을 것 같아요. 피가 너무 무서워요. 얼마 전에 이하를 방문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비교적 건강해서 아픈 분을 찾아가는데 그 옆에는 더 아픈 분들도 계시고 이제 곧 위험한 분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그 환자들 수술하고 고치는 의사들조차도 시간 지나면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그네 인생이지,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곳에서 충실히 살았고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심 받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 맞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바꾸십니다. 일시적인 것에서부터 영원한 것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거 봐, 아프지, 거 봐, 실패하지, 그러니 무엇을 바라봐야겠니?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의 눈물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본 사람이 아침 햇살의 소중함을 알아요. 깊이 병을 알아본 사람이 건강의 감사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눈물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난 헛된 시간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여러분의 아픔 한 자락도, 믿음으로 인내한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영광을 담대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영광, 저 본향 땅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살아갑니다. 건강, 물질, 성공, 사람의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여야 손에 잡을 수 있고 손에 잡혀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이 세속적인 모든 세상의 기준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해도요, 여러분, 변하고 사라지는 것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만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좋아요, 좋은 거 알겠어요. 그거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아져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변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걸 죽을 때까지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 아닙니까? 병원 진단서가 보이고 현실의 문제가 보이고 사람들의 말이 보이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현실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한 사람은 그 현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그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차이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눈물보다 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몸은 아플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고난보다 훨씬 더 거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비록 몸은 매맞고 지쳤고 쓰러져 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활기가 있고 살아있고 건강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영혼은 영원한 것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은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영혼은 소망으로 살아가요. 몸은 약으로 치유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자리 잡고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마음에는 평안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세상보다 크시고 내 인생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잡는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하시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으려면 시선부터 바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니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니까, 절망이 믿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몸은 비록 아플지라도 영혼은 병들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언젠가 쇠하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병들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을 피할 수 없죠. 질병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상실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과 영혼이 병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영혼이 병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은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은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병들지 않을까? 매일 의도적으로 예수님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붙잡는 것이죠. 현재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매주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면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면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됩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몸은 아프고 삶은 어렵고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를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 영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플 수 있지만 병들지 않는 강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